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1234페이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유적이나 이제 유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아주 대단한 평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는 것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든지 그 문의 어떤 장식인가 그 조각 미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놀라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대제국, 과거에 그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 제국도 또 그 이후에 뭐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수많은 역사상 화려했던 제국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그 제국을 실제로 방문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결국은 역사의 한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그냥 유물로만 남아있는, 다 흩어져 버리는, 무너져 버린 그러한 제국들. 우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강성했던 나라들이 지금 하나 남아있지 않은 것은 지금에 있어서 그 어떠한 나라와 권세가 영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의 권세와 또한 권력과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대제국의 왕이라도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이상한 꿈,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심란했고 결국은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풀어주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뒤에 사실 더 읽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35절까지만 읽었는데 46절에 보면 이 최고의 제국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왕이 꾼 그 은밀한 꿈을 다니엘이 실제로 정확하게 그리고 그 뜻까지 다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다니엘 앞에 왕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는, 다니엘에게 절했다기보다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의 꿈을 알아맞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꿈의 해몽까지 뜻까지 풀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 신상이 나오는 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이 풀어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여러 책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요즘은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신상의 그림이 아주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다, 그렇습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이고 발은 흙으로, 일부분이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아주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세한 기록 이후에 자세한 설명이 36절부터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꿈이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시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에게 주신 꿈이라기보다는 전 인류에게 주신 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이 꿈 속의 신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대충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레위기 같은 경우 뭐 제사나 그런 이제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련된 그런 모든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충 보면은 그냥 뭐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은이고 굴이고 노시고 쇠고 뭐 이렇게 점점 밑으로 갈수록 재료가 안 좋아지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에 반짝이고 은이 반짝이고 이러한, 그냥 대충 봤을 때에는 번쩍거리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발이 저렇게 돼 있지? 발 자체는 너무나도 부실한 재료로 금방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엉망인 신상의 상태를 깨닫게 해줍니다. 각각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벨론 뒤에 이어지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군림하는 그런 제국들이죠. 그런데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는 거죠. 그러한 돌이 나와서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이 이어질지라도 결국은 이런 부실한 신상처럼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신약 성경에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힘으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시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정복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셔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또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또한 왕국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실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만 보고 참 화려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축될 것이 아니라, 초라해질 것이 아니라, 또는 미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되고 그리고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 세상의 이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또한 그 화려한 모습들이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끝까지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그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역사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 인류의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중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다니엘이 진정한 통치자인 거죠. 왕적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그 당시에 포로의 신분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그 다니엘 앞에 대제국의 왕이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당장 변하지 않았고 당장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마치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 아주 존귀한 자들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에 속해 있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사이에 이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균형을 잘 잡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답게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까지 선포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관련된 자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우리는 더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진리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사람이 집 주위의 작은 공원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공원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소리를 치더래요.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경찰서에 이제 전화를 해서 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데려다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가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우리 교회 앞 공원에서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들면 저럴까.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술을 마시지만 없어지지 않는, 저 사람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술 깨고 정신 멀쩡할 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든지 10년 이상 하고 프로가 되죠. 근데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인생은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프로가 되지 못하는,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위축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어려운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신상을 단숨에 부서뜨린 돌처럼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통일찬송가 245장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아요. 무너진 신상 같고 신기루 같고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러나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 왜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 무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영원한 나라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그 모두에게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드려질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헛된 안개 같아서, 무너진 신상과 같아서 참으로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실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세상 앞에서 때로는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처한 현실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또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또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함께 모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며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각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주님 주께서 또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